무릇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4년 2월 18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장입니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거룩한 사순절 첫 번째 맞이하는 거룩한 아침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사순절에는 저희를 얽어매는 죄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해방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의 걸음이 헛되지 않게 주님을 닮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찬송가 39장입니다. 성시교도 124번,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거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전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종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은혜의 동산에서 젖과 꿀처럼 단 말씀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는 죄와 벗삼아 살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죄에게 졌고 죄에게 넘어갔고 죄에게 순종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힘과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꼭 해야 할 일, 영생을 위한 길, 생명을 위한 일, 의를 위한 일을 해야 함에도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을 목숨처럼 여기고 따라갔음을 봅니다. 아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꼭 해야 할 사람 것처럼 그 일을 하면서 살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 사순절 동안 우리의 못된 습관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습관을 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체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자비로 지나가자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설명도 무사히 마치고 귀한 일 펼치도록 귀한 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도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한 모두 같이 소원을 이루어지고 주님 전에 머리 숙였습니다. 참으로 그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남바는 삶 속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항상 주님과는 통행하는 삶 속에서 항상 마음이 서글프고 우울할 때 항상 주님의 성령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삶을 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할 때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주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귀한 계절에 더욱더 주님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갈 때 믿는 자로서 아버지 빛이 되고 권위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믿음의 덫을 세우며 믿음의 단을 쌓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번석번석 하나하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게 신덕재단 세우시고 이 재단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울려 퍼질 때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음성이 울려 퍼질 때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항상 아버지 머리에 기가 울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에 실현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전에 출입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지역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일대가 완전히 복음으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온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날마다 항상 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신덕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참으로 뒤돌아올 때 참으로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참으로 번외라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나와서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만연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주님 바라보시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늘 감사하는 귀한 아버지 권사님들이 되시며 집사님들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날마다 찬양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사회를 뒤돌아볼 때 너무너무 험악하고 사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어린 학생들 항상 꿈꾸는데 지장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젊은이들의 앞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이 사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나갔어야 하는 귀한 국가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 국민이 항상 아버지 많은 정사들에게 신뢰가 되고 존경이 되는 국정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에 늘 큰분함을 지켜주시옵시고 시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새롭고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으로 날마다 화답하며 그 말씀을 위해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참 시간이 주님 크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헌 찬양을 모여야 되구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로 살리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 주님의 고난,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며 날마다 하늘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경주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힘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하여 드리고 또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 로마서 6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8페이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한 사람 찬양대 부르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한 사람 찬양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찬양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삶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한 사람 찬양의 특성을 딱 들어요. 들을 때마다 오늘은 제가 좀 해야 되겠구나. 이 낮은 음을 할 때는 이 남자 음이 그렇게 피우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고음을 할 때 여자분들 고음만 탁 나오면 좀 어렵겠구나. 그럴 때는 제가 못하지만 가가지고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지성이가 오늘 제가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웃음 코드가 딱 맞았나 봐요. 얘가 빵 터져가지고 저는 열심히 하는데 얘가 웃어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제가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맞아요? 그냥 훅 가버렸어요? 저는 이제 선의의 마음으로 했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6장 말씀은 5장에 대한 부연설명이에요. 그래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는 전에는 아담의 자손이었다. 죄의 자손이었다. 육의 자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 진짜 대박.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이래야 되는데 그래? 그냥 죄를 삭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아. 예전에 너희들이 아담의 자손으로 살 때는 죄를 지어도 됐고 죄가 너희를 지어도 원래 그래 그리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마을에서 저 사람 신덕교회 다니는 거 다, 저 사람이 신덕교회 권사고, 저 사람이 신덕교회 20년 다녔고 30년 다녔고 집사고, 저 사람이 교회 성도인지 다. 근데 예전 교회를 다니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이랑 똑같이 살면 저 교회 다녀도 소용없고, 저런 게 무슨 교회를 다니고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우리 신도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고 학생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다 라고 하면 그럴 수 없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1절이 뭐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고 죄에 더하게. 내가 죄를 짓고 은혜를 주세요. 또 죄를 짓고 은혜를 또 주세요. 이 성경은 그거 그만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 은혜 안 주셔도 돼요. 은혜 안 주셔도 돼요. 목사님 지금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나철수 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뭐예요? 흉년이 온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남의 교회 부흥회 와가지고 목사가 이거 할 말인가? 그 다음 하신 말이 뭐죠? 여러분 기도해도 안 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 강사 오신 분이 남의 교회 와가지고 이게 할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나철수 목사님이 좋아해요. 왜? 제 생각하고 똑같으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 안 믿어도 아파. 예수 믿어도 아프고, 예수 믿어도 죽고, 예수 안 믿어도 죽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만병통치, 1000년, 100년, 만년, 10만 년 안 죽는 줄 알아. 근데 대한민국에요, 나철수 목사님 같이 노매교회 가가지고 부흥회 때 그렇게 말씀 전해주시는 분 5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밀양에 계시는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좀 말씀을 좀 증거해 주십시오. 큰 먼거리에서 본인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남의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만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드라마잖아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흉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풍년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 어이구, 야 오늘 교회 잘 왔다. 아 맞아.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우리가 살아보면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잖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제가 지금 잘못 얘기하는 거면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얘기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자유로우니까.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여러분들을 뭐 법원에다가 신고를 하고 경찰 그런 거 안 하니까 뭐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흉년이 와요. 오늘도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도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아프다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예수 믿으면 안 아프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여러분들은 와가지고 주야 이거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세요. 안 아프고 자식도 잘 되고 뭐도 다 해주고 하는데 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바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뭐하는 또 은혜주세요. 또 은혜주세요. 또 은혜주세요.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 은혜 달라고 하지 말고 뭐예요? 죄를 짓지 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은혜 달라고 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마. 은혜 달라고 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요 은혜 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주여 은혜를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해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안 해. 왜?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힘들면 도와주고, 저 사람이 힘들면 나눠주고, 저 사람이 힘들면 손잡아주고. 그러고 사는데 뭘 더 은혜를 달라고, 뭘 또 기적을 달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러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다시는 죄를 지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도 보세요. 지지난주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닮으면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상식적으로 살면 돼요. 저거 내가 지금 욕심 부리는 거구나. 그럼 욕심 내려놓으면 돼요. 욕심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욕심 붙잡고 주야 이게 억지로 된 건데요. 하나님 은혜로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죄인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욕심 부려요. 그 욕심 부려놓고는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요. 그게 아버지 뜻이냐고. 자기 죄진거는 생각 안 하고. 근데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데 뭐 와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죄를 질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근데 아니야. 우리 성경은 지금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는 신분의 변화. 너희들이 아담의 후손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후손이다. 예수님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가 나와야 되냐?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 예수님 틀,
우리가 사진 깎고에다가 탁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딱 표현해요. 우리 신덕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딱 왔잖아요. 그러면 신덕교회 성도. 우리 가정으로 가잖아요. 목사님 집. 우리 집사님 집. 고사님 집. 저 집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집. 이 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가 나와야 되느냐? 그 틀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는 거기에서 더 한 단계 진행해요. 15절부터 18절.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죄를 따라가는 종이 되지 말고 어떤 종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 따라야지, 순종의 종이 되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의 종이 되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고귀하게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말로만 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혹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우리 삶의 자리는 어떠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이 있는 삶의 자리.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안 된 거예요. 애굽에서 종이었잖아요. 홍해바다를 다 가르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고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너희들은 정말 저 땅을 자유롭게 누릴 자유 백성이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뭐는 뭐래라는 거예요. 우린 종이야, 우린 노예야, 우린 애굽의 종이라니까. 이걸 빼는데요 40년 걸리는 거예요. 이걸 빼는데 40년. 우리 교회 이제 내년이면 교회가 40주년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정말 하나님 말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이 죄를 따라가는 종의 습성 다 버리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종, 순종을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종의 습성을 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굴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발이 헤쳐지지 않고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줘요. 그러면 와, 얼마나 감사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만나를 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신발이 안 닿아. 와, 40년 동안 뭐냐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의 종 되었던 백성들을 구원을 할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굴리려고 구원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으라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들이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니까 계속 40년 동안 맨날 만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또 아침에 가갖고 만나, 물론 은혜야, 그죠? 은혜죠. 만나를 주신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할 때는 뭐야? 만나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원하는데, 맨날 가가지고 만나 왔어? 만날 왔어? 신발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이러고 있진 않은지 이거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의 연수가 40년, 이스라엘 광야도 지금 40년이니까. 근데 지금도
아침에 와가지고 만나 안 떨어졌나? 이건 뭐예요? 오늘도 뭔 기적 없나? 오늘도 뭔 은혜가 없나? 오늘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그리고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고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가족을 아예 그냥 드려요. 목사님, 네, 언제든지 목사님 우리 가정 오픈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원하시면 이 가정에서 음식을 드셔도 되고 잠을 자도 되고 사랑이 찌어도 됩니다. 하나님 영광 외치겠으면 좋겠습니다. 나철수 목사님이 이걸 잘하시는 거예요. 나철수 목사님은 요번에 이제 케냐에 장다수 선교사가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 흑인 아이죠. 흑인 아이들 중에 성경 말씀을 외워라.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냐면 요한복음을 다 외워버려요. 요한복음을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외워버려요. 한자도 안 틀리고. 그 아이에게 소를 한 마리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송아지를. 그래서 그 이야기 딱 했어요. 왜 나철수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성교사님이 이런 약속을 했다는데 이거 누군가는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약속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문자로다가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소 이름이 시민이에요. 밀양 시민교회니까. 시민이 해가지고 소를 한 마리를 보냈어. 물론 돈만 보내면 되니까. 그 성교사님이 돈을 찾아가지고 소를 딱 하고 소에다가 목걸이를 딱 했어요. 시민이 해가지고 그 아이 요한복음을 다 외워놔 줘버리니까 아이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더니 두 번째 성교사님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이 다시 또 여러분, 우리 시민이가 갔대는데 이제는 교회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 교회니까 시민이가 갔으니까 밀양이 가든지 교회가 가든지. 그랬더니 한 분이 또 문자 오네요.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가정에서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와, 저는요, 그 나철수 목사님 가시는 그 길이요 너무 존경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줘요. 정말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장로가 돼가지고 큰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다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장로님 나가가지고 애들 곧 닦아주고 애들 사탕 주고 애들이랑 놀아주고 누가 안 왔나 그거 뭐라. 그 장로님이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교회 보세요. 그러니까 권사님 장로님 딱 되면은요 이분들이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목사만 강단에서 외치는 게 아니라 그 임직을 딱 받는 분들은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예배 안 들어와도 돼. 예배 안 들어와도 돼.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헌신할 게 뭘까? 내가 교회에 봉사할 게 뭘까? 내가 교회에 땀 흘릴 게 뭘까? 내가 교회에서 정말 내가 없으면 이 빈자리를 어떻게 할까? 근데 많은 교회는요 임직을 받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탁 와가지고 그냥 더 달라고. 왜? 하나님 은혜 더 달라고.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즉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4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만나를 주세요. 아직도 신발 걱정하고, 아직도 옷 걱정하고, 아직도 주여. 아직도 다고.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 중에 이런 분이 있구나. 우리 성도 중에 이런 아픔을 당하는 분이 있구나. 우리 성도 중에 이런 분이 있구나.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할렐루야.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매일 교회 와서 타고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능력을 주세요, 오늘도 기적을 주세요 이리 하지 말고 딱 결론을 내리잖아요.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이 불법, 불의, 징글징글. 저도 어렸을 적에 아버님이요 이걸 잘하셨어요. 제가 몇 번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니아까 끌고 다녔다니까요. 왜? 술 먹으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 길바닥에 누워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럼 니아까 끌고 가가지고 가요. 그럼 언제 술 안 드시느냐? 병나면 안 먹어, 병나면. 설사를 쫙쫙 하든지 그냥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희롱희롱 하면 그때부터 술 안 먹어. 그러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이래요. 오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예전에는 너희들이 아담의 자손이요 아담의 육의 자손일 때는 불법에 내어준 것. 불법을 끊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노름. 예전에 80년대 90년대만 해도요, 지금도 그렇겠지요. 노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게 오죽하면은요, 노름 하는 사람들 손가락 잘라야 된다. 그랬더니 나온 말이 손가락 자르면 발가락을 하면 되더라. 발가락 자르면 발모가지를 하면 되더라. 손 자르면 손모가지를 하고. 그렇게 이러면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고한 남북교회 유은홍 목사님하고 방은근 목사님이 제 청년 시절에 선생님이세요. 제가 이제 제자죠. 그 목사님 고한 남북교회 바로 지붕위가 카지노예요. 지붕위가 바로 카지노입니다. 이게 방은근 목사님은요, 주일이 되면은요, 토요일이 되면요, 금요일이 되면 카지노로 들어가는 입구가 교회 입구예요. 같은 입구를 쓰니까. 그 옆에 바로 카지노가 있고 그 위로 쫙 올라가는 카지노가 바로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요 이렇게 플래카드 딱 만들어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런 거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카지노로 가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멋있는 차를 타고 멋있는 옷을 입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드레스를 입고 와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건 별게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막장에서 그 옆에 태백 광산이잖아요. 광산에서 일주일 동안 탄압해. 탄압하면요 그게 얼마 자기 생명과 바꾼 거잖아요. 근데 그 돈 받아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 돈 가져가요. 그리고 옷이 큰 저거 막노동 꾼인데 일주일 동안 막노동 해가지고 일당 받아서 그걸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만 되면은요 정선에서부터 대백까지 들어가는 길이요 확 막히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여기 들어올 생각 하지 마. 왜요, 목사님? 전국에서 땡기러 오는 놈들. 그 오는 사람들이 다 천차만별에서 오는데 차를 끌고 온 사람은 차를 버리고 가고, 옷이 깔끔하게 입는 사람은 머리가 다 덕지덕지 해가지고 와이셔츠 시큼해갖고. 그래서 그 목사님 거기서 늘 하는 얘기가 여러분 생명은 소중합니다. 왜? 다 틀리고 나니까 거기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노름, 도박, 마약, 주사.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의에게 종으로 내줘라. 너희들이 불법에 거할 때는 불법의 종, 도박을 하고 노름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그냥 말 그대로 생명 다할 때까지 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의의 종이 됐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미친 듯이. 불법을 따라가듯이 너희들이 의의 종이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 이거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 신자 되라는 거예요. 신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보면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여기 있지만 지금은요 공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청소년 시절 들어갔으면 왜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지 지금 와보니까 아는 거예요. 공부 잘했더니요 예쁜 아내도 얻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제 후배 중에 하나가 판검사 시험을 했어요. 판검사 시험에 딱 되니까요 첫 번째 종종 조짜처럼 종종 집안 종종에서 쫓아온 거예요. 종종에서 와가지고 너 이번에 됐지? 네. 너 학교 다니는 거 쓰는 거 다 하는 거 종종에서 다 대줄게. 다 대주는 거예요. 그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얘가 공부를 잘해보고 판검사 딱 돼버리니까 종종 어른들이 따가지고 야, 너 우리 집안에 기수다. 네 밑으로다가 이제는 딱 모여가지고 해치모 해가지고 이 집안을 일으켜라. 종종에서 다 대줬다는 거예요. 생기기도 되게 못생겼어요. 키도 되게 작아요. 저보다도. 근데 뭐를 잘해? 공부를 잘하더라.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이렇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말씀 뭐라 그러면 너가 신앙을 잘 지키면, 믿음을 잘 지키면, 네가 정말 온전한 믿음이 되면, 네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21절 말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너희가 불법의 종이 되었을 때 그거라고 따라가고 그걸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따라갔는데 그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도박을 따라가고 또 마약을 따라가고 술을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 결국 뭐예요?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그냥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약해요. 약해. 정말 약해요. 그렇게 여러분 이게 귀한 거예요. 누구나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하라,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세요. 수천 년 동안 교회의 역사가 있는데 그 교회의 역사 중에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몇 없어요,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 몇 없다니까요.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얼마나 믿을만 하면 가룟 유다에게 야, 너 돈 금고 네가 감당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덕교에서도 여러분 헌금이 들어와요. 이 헌금 누구에게 맡겨?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 아이고 안 돼 목사. 저 사람 아이고 안 돼 목사. 저 사람 아이고 목사니까 그거 절대 맡기지 마세요. 그럼 누구에게 맡겨요?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도요 12명의 제자 중에 금고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니까요. 얼마나 가룟 유다가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걱정 없이 맡겼다니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어요. 힘이 하나도 없고 나라를 구원하는 거, 민족을 구원하는 거, 독립을 하는 거, 이거는 어림없으니까 뭐예요? 은사무식적으로 예수님 팔아버렸다니까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는 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자다.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할 말이 없겠어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룟 유다 입이 있는데요, 핑계, 야, 너 예수님을 판 이유에 대해 얘기해봐. 여러분, 아마 며칠을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저는요, 독립투사인 줄 알았어요. 나라를 해방시킬 줄 알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다 모으고, 지도자를 다 모으고, 나라와 민족을 정말 저 로마를 무찌르는 그런 나라가 되고, 우리를 정말 해방자가 되고, 우리 영웅이 되고, 정말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고,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는 십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나요,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 손가락질합니다. 야, 가룟 유다, 너 임마 어떻게 은삼십에 예수님 어떻게 팔 수 있냐? 저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차라리 세상에 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가룟 유다 핑계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금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금고를 맡았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한 줄이에요. 예수를 판 자더라.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 거룩함에 이르라.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핑계를 대요. 뭐라고 하면, 아, 저요, 요번 주일날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아, 그러세요? 우리 성도님, 아, 그러세요? 부역자님, 아, 그러세요? 아이고, 어쩔 수 없죠. 죄에 대해서요, 우리는 너무 관대해요. 우리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자더라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의 핑계에 대해서 단 한 줄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주일날? 그랬게 해서? 그래서? 아, 그랬구나.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성경이 그렇게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자더라. 아니면 가룟 유다가 왜 팔았대? 돈이 없어서? 아니면 뭐 애가 아팠나? 아니면 뭐 마누라가 집이 뭐 사기를 당했나? 갑자기 돈이 많이 필요했나? 이유가 뭘까?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즉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목사에게는 핑계가 통하고 성도들에게는 핑계가 통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핑계에 대해서 가치가 없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우리가 사순절에 오면 베드로가 얼마나 여러분 많이 언급이 돼요. 베드로가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와, 네 반석이다. 우와, 너는 제자중이자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닭이 세 번 울기잖아요. 예수, 난 저 사람 몰라요. 저 사람 몰라요. 그랬더니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더라. 끝나는 거예요. 왜 부인했는지 없어요, 여러분. 왜 부인했겠어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얘기를, 야, 너 왜 부인했냐? 그러면, 나도 좀 살아야 되겠잖아요. 예수님 입에서 내가 베드로, 제가 내 수제자입니다. 그럼 나는 당장 죽는데요. 내가 이 살을 내면은요, 예수님, 난 모릅니다. 저 사람, 난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 절대 모릅니다. 난 저 큰 사람 없습니다. 이럴 텐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더라. 사도행전 5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 부부가 참 믿음이 좋았나 봐요. 여보, 우리 땅 파는 하나님 아들이 그럽시다. 그리고 딱 갔다 갔더니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는 거야. 갑자기 아들네 집을 사줘야 돼, 딸네 집을 사줘야 돼, 냉장고를 바꿔야 되든지, 이거는 뭐 에어컨을 바꿔줘야 되는지.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일부예요. 전부도 아니에요. 일부예요. 일부. 그렇죠? 여러분, 일부를 떼가지고 둔 거예요. 누구 돈을?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남의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 성경은 우리의 핑계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면서면요, 우리는 그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달려가면서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교회 오기만 해도 잘 왔다. 저도요, 저 중학교 때 교회를 갔더니요, 교회 그 어르신들이요, 제가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잘했대. 교회만 왔는데 잘했대. 뭐 잘하는, 내가 뭘 잘했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다 잘했다는 거야. 그냥 다 잘했다는 거야. 그냥 교회가 이런 데예요. 왜? 네가 어떻게 살든 교회만 오면 잘했다는 거야. 예쁘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멀리하는 여러분들 되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 3주 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믿음을, 제가 이제 성경을 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믿음인 것 같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뭘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믿음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선이가 제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믿어요. 그죠? 아들은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에 준하게 저도 아들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일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죠? 그죠? 안 믿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바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 것, 이건 진짜 믿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착각일 수 있어요. 어떤 착각? 하나님도 나를 아시겠지라고 하는 이 착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욕심 다 부려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욕심만 부려요.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이건 내 자리라는 거예요. 이건 내 몫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40년, 50년, 60년 다녔는데도 이거는 내 몫이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왜 내 삶에 끼어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겠다니까요. 그러면 바꾸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믿으세요?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얼만큼이나 믿으세요? 이게 믿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제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믿을 만한가? 나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데 하나님은 나를 믿을 수 있으실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화되라,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천국에 가는 것은 미래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성화,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으면 조금만큼 유익을 줍니다. 왜? 우리에게 의를 이루라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이 이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학생 공부할 때 공부를 잘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마어마한 유익이 얻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성화되고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핑계가 없어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인정을 해줘요. 사람들은 인정을 해줘요. 목사님은 인정해줘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랬군요. 아 어떡해요? 아 그 어쩔 수 없지요. 핑계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근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아요. 이런 방법도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판자더라. 베드로는 부인한 자더라. 아나니와 삽비라는 도둑질한 자더라. 이렇게 핑계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들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으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고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봤을 때 내가 아들아 너를 믿는다 라고 하는 그 자녀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그 자녀는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믿어요. 부모님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뭐예요? 그 아이가 성인이 되고 그 아이는 정말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왔을 때 온전한 자녀가 되고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믿으세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증명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는 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넘어지고 너무나도 쓰러지고 이 말씀 앞에 어떻게 감히 설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그때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때마다 손잡아 주시어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단호하게 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의의 길로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어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연수가 이제 얼마 남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믿노라,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믿음에 인정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선하신 목자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